예, 오늘 저는 본 말씀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님 첫 번째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너튜브를 통해서 그 예능 프로그램 하나를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됐는데, 무엇이든 물어 땡땡, 이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잘 보지 않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그 세팅이 일반인을 상대로 점집처럼 이렇게 해놔가지고 상담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와서 사연이나 문제 있는 분들이 와서 점을 보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이제 상담을 받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우연히 너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한 부분을 보게 됐는데 굉장히 마음에 좀 와닿았어요. 그 상담을 받은 그 주인공의 성함이 이건희 씨라고, 그분 개인 또 너튜브 방송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상담을 받는데, 이분의 그 고민거리가 뭐냐면, 이분이 투렛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 뭐냐면은 이 음성이나 행동 틱이 있는 거예요. 이 틱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은 이 신경의 질환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행동이 막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행동 틱도 있지만 음성 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막 불규칙적으로 막 소리를 질러요. 자기도 모르게. 또 그러한 행동 틱이 있어가지고 심지어 자기 턱으로 자기 쇄골을 자꾸 이게 쳐가지고 이 쇄골이 이게 골절이 되고 목 디스크가 다 나가고 이러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나이가 이제 36살인데 이것 때문에 학교에서 뭐 왕따가 되는 건 물론이고 대학을 가긴 갔는데 중퇴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생활을 한 군데서 오래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로부터 자꾸 거절당하고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 상담하는 그곳에 찾아온 이유는 한마디를 꼭 질문하고 싶어서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질문을 꼭 하고 싶었대. 이제 나이가 36이고 부모님의 행복을 위해 이제 일해야 되는 나이인데 집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앞길이 막막하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사연을 토로하는 내용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근데 굉장히 마음에 좀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그 공통되는 정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게 뭐냐면 미래의 희망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막한 겁니다. 목회자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지 예전보다 더 막막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또 사업을 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무엇보다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기도자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 이 마지막 때, 이 코로나19 시대에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막막한 것이 현실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이 정서를 우리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은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 중에 하나예요.
이 설교의 이제 청중들은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 그들의 지금 고민거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고 금을 다 버리고 자신의 일을 다 정리하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떠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 너무 좋았어요. 매일매일이 흥미진진했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주셨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는 곳에 인산이 내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제자들이 너무 신났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지상에서 좀 오랫동안 계셔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평화와 정의로 다스려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떠나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와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인자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앞길이 막막한 겁니다. 이제 어떻게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미래의 희망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근심했습니다. 그들의 이 정서를 반영하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가 막막한 거예요. 오늘 우리 특별히 한국의 우리 청년들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미래가 막막해요. 결혼 쉽지 않고 직장 생활도 쉽지 않아요. 청년뿐이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장년들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의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보혜사 성령님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텐데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보혜사라는 단어의 뜻에 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파라크레이테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우리의 옆에 있기 위하여 부으심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당시에 이 법률적인 용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법정에 서 있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게 민사소송이든 그게 형사소송이든, 그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여하튼 그 소송에 여러분들이 당사자라면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서 불리한 증언을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방어할 만한 법률적인 전문 지식이 없어요. 그때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변호하는 그런 존재, 이게 바로 파라크레테, 그게 보혜사의 의미입니다. 이 보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아버지께서 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보혜사, 이제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이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에 허락이 된다면 이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계속 나눌 텐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성령님의 이 보혜사의 역할,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본문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다음에 18절 1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러니 이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누구의 역할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의 역할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른 보혜사라고 예수님이 소개했어요. 여기서 다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알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알로스라는 말은 성격과 성품이 전혀 다른 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격과 성품이 똑같은 다른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나더예요. 어나더, 영어로. 즉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하고 다른 분이 아니라 똑같은 분이에요. 물론 인격은 구분되어 있지만은 그분의 역할이나 성품이 똑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록 떠나가지만 예수님과의 이별은 참 두려운 일이고 근심되는 일이고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을 하시고 똑같은 성품을 가지신 다른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것도 미리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항상 영원히 함께 있게 했다. 누구를 통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이에요. 자, 본문은 보혜사 성령님의 두 번째 사역을 우리에게 또한 증거하고 있는데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속에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한 2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리라.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속에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정말 가깝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마귀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신다고 말하면 그렇죠. 어떤 일을 할까요? 마귀는 멀어지게.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게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를 가깝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거리를 가깝게 하세요. 근데 어느 정도 가깝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즉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가 돼요.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으로 계실 때 이루어지지 않은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하긴 했지만 예수님과 연합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시고 다른 보혜사가 이 땅에 오시면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예수님과 성도들을 연합되게 하세요. 그만큼 가까워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에게,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면 한 몸이 되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그 존재의 거리가 그만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과 여러분의 존재의 거리가 이렇게 가까워져요. 이제 여러분이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또 누려야 하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예수님을 믿어야 누릴 수 있어요. 오늘 그래서 본문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 그런 신념 체계, 그게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보혜사 성령님을 받지 못해요. 예.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살펴본 바와 같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 우리가 사실 그걸 느끼지 못하죠. 얼만큼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까우신지, 얼만큼 예수님이 여러분과 가까우신지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해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거를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알려줘서 아는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가까워졌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가까워졌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역을 성령님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을 누리자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 거저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친밀함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함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의 존재가 어땠습니까? 하나님하고 멀었어요. 아니, 하나님하고 원수지간했어, 원수지.
하나님도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미워해요. 그게 죄가 가져오는 무시무시한 이간성이지 않습니까? 그게 원수 맺는 거예요. 원수 맺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간의 역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육체의 죽음으로 이룬 게 뭡니까? 이 원수된 것을 철폐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셨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를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다 부으셨어요.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것들이 다 떠나갔고요.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원수된 것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샬롬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누려야 돼요.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의 선물을,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안타까운 거죠.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어떻게 하자고요? 누리자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친밀함이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을 누리게 하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올 2022년도에 여러분 아마 여러 가지 그런 각오와 결단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각오와 결단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함을 누리셔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얘기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예수님하고 얘기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셔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얘기 많이 해야 돼요. 예수님하고 얘기 많이 해야 돼요. 그분과의 친밀함을 누려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려야 그와 같이 신앙생활 안 할 수 있어요. 반면에 우리 예수 믿어도 이 친밀함을 누리지 않으면 그와 같이 신앙생활 하게 돼요. 여러분, 그와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마치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반면에 누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가 88장,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찬송가 88장 2절의 가사, 이 2절의 가사는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잘 아는 그런 찬송 시일 것입니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쉽게. 사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소외당하는 거는요, 정말 고통스러운 경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경험하지 않으려고 어쩌든지 어딘가에 소속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 자신이 믿는 것 때문에 소외당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초반부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이건희 씨처럼 그 자신의 어떤 장애 때문에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소외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함을 느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충신대학교의 목회상담학 교수인 이관직 교수의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관계의 장애물을 극복하기라는 그런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거절당하고 소외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나 불안해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이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관직 교수에 의하면 이것들을 극복하려면, 이걸 극복하고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일관된 태도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들에게 일관된 태도로 우리를 대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즉, 사람들은 어때요? 좋으면 너무 좋죠. 그러나 싫으면 너무 싫어. 롤러코스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항상 일관된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오늘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면 누릴수록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이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찬송가 471장에도 보니까요, 비슷한 가사가 있더라고요. 3절에 제가 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도대체 이 고백이 뭘까요? 이 고백의 비밀이 뭘까요? 전 더 알고 싶어요. 근데 한 가지 가능한 대답은 친밀함이에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 그분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이 가능해야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일하고 사람들 만나고 공부하고 목회하고 전도하고 코로나19 두려워하지 않고 돌파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의 어떤 강한 의지, 이게 아니고요.
주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이거 누리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면 누릴수록 온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왜? 주님이 계시니까. 너무 극단적인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태도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산다면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축복할 수 있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체포당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체포당해서 형장으로 가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 집이 불에 타고 있어. 핍박자들이 체포해가지고 데려가면서 집에다 불을 지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 감옥에서도 기도했어요. 감옥에서 주님을 찬송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간수들을 축복하고 로마 황제를 축복했어요. AD 4세기에 기독교 인구 겨우 5%를 통해서 전 유럽이 다 기독교화됐어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친밀함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 예수님과의 친밀함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럼 누리셔야죠. 2022년도에 이런 결단을 해보세요. 나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하고 더 얘기 많이 하리라. 이러 한번 결정해보세요. 나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예수님하고 좀 얘기 많이 하리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셔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어떻게 목회해야 될까? 어떻게 사업해야 되고 어떻게 결혼해야 되고 막막하지만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 복음을 전하고 공부하고 꿈을 향해 달려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목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4장